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학교에 동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학교마다 초등학교에 가장 많은 분 누구실까요? 세종대왕. 딱 앉아 계시는 세종대왕, 이순신, 또 장군, 또 누구 있어요? 하얀 모자 쓰고, 그렇죠, 책 읽는 소녀.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동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던 우리 이효정 권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생각하는 사람만 나온 거. 그런데 저희 어릴 때도 똑같더라고요. 애들이 그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가 앉아 있는 그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뭘 생각할까?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효정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지금 초등학생도 똑같대요. 이 수준이 초등학생은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뭘 생각할까요? 내 팬티를 내가 어디다 뒀지? 저희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너 저 사람 뭐 생각하는 줄 알아? 뭐? 내 팬티를 어디다 뒀지? 그랬는데 지금 초등학생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사람이 누구죠? 로댕.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했는데 원래는 이게 혼자 있는 이런 작품이 아니에요. 아까 그 사진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원래는 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작품이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그 큰 문에 저기 보면 중간 위쪽에 있죠. 여기 앉아 있죠. 원래 저 지옥 문이라고 하는 저 큰 작품의 소품이었어요. 저 제일 위에는 악령들이 있고요. 그 밑에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뭘 보고 앉아 있냐면 지옥의 모습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190여 명 되는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 구원의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농담하는 것처럼 내 속옷 어디 있을까? 오늘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지옥의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그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염려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고차원적인, 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한 고민과 생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9장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처음 딱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됐어요. 와, 그러면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엄청 생각하고 고민할 게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29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여러분, 25세. 제가 어르신들한테 뭐 드실라냐고 물어보면 통 생각이 없대요. 마음이 없어. 뭐 맛있는 거 생각도 안 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구도 별로 없고. 만약에 히스기야가 왕이 올랐는데 70세라 그랬다면 생각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몇이라고요? 25세라.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25세의 왕이 됐는데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의 진노를 왜 우리는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형편을 돌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지금 히스기야가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됐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한 민족으로 있던 나라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해버렸고, 그 아수르가 호시탐탐 이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유다까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왜 우리는 이런 고난 앞에 있을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히스기야의 마음은 지금 그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좋은 일이지만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해야 정말 좋은 거예요.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민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그 문제를, 해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그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29장 오늘 본문 6절, 히스기야가 잘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버리고 또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돌려 뒤로 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이 고통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그가 판단하고 지금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왔구나.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의 출발이었구나 하고 히스기야는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막 열이 나고 장기침이 나오고 막 그런데 왜 그러죠?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하잖아요. 냉방병이 걸려서 그럴까? 아니면 요즘에도 감기, 독감이 있다는데 독감에 걸렸을까?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야 올바른 약을 처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다의 문제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으로 그가 바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그 이유구나. 또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꺼버렸구나. 이 낭실이라는 거는요, 성전 출입문을 상징합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불도 꺼졌습니다. 불이 꺼지니까 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렸던 분향도 멈춰졌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하루에 2번씩 항상 드렸던 상번제도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것 같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구나. 예배를 폐해버렸구나. 이것이 그가 지금 판단하는
진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0절에 이제 내 마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과 새롭게 되는 이 처방을 내려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히스기야 왕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 원인들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단이 오르면 처방도 오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처방으로 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야 되겠다 하고 히스기야가 처방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문을 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게 나아가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자. 네 번째는 감사를 회복하자. 다섯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히스기야처럼 어려움 만난다고 히스기야처럼 원인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9장을 읽었는데 2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진단을 하고 전혀 다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하스 왕은 나라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의 문을 닫고,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은 단방약을 계속 처방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일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야, 우리의 어려움은 힘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군대를 많이 세우지 못하면 다른 군대라도 돈을 들여서 사서라도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가 하는 일은 군대를 의지하는 것, 다른 나라와 외교를 맺는 것,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오는 것, 그것이 그의 진단과 처방이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전쟁을 해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근데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또 진단과 처방을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구나. 우리를 이긴 저 나라의 신이 힘이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은 버리고 저 나라의 신을 우리가 섬기자. 이것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진단과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찾을 때가 아니야. 더 크고 강한 나라의 신들을 찾아야 돼. 지금은 믿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야. 군사력으로, 외교력으로, 기술력으로, 무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아하스 왕은 종국에는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 무도한 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분명한데, 현상은 분명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이처럼 히스기야와 그의 아버지는 다르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기와 같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밝히 찾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회복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군사력, 외교력, 기술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내가 거기에 시간을 더 쓰지 않아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문을 닫아서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단하고 처방할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세상적으로 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국가의 어려움, 위기, 이 고난을 해결할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막힌 문을 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9장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던 해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문이 꽉꽉 닫혀져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그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이 닫혀 있으면, 막혀 있으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쏟아 부어도 그것이 나에게 흘러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 아무것도 막혀 있는 것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막힘이 없도록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온 땅이 흑암이 덮였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그 천이 쫙 찢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가까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조심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막힌 담이 없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막혀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막혀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죄책감에 막혀 있습니까? 부끄러움에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에 막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문을 여러분 당장 열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열어놔야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여러분, 더워서 예배드리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를 좀 쉬려고 2주에 마음을 먹었어요. 주보에다가 오후 예배를 몇 주 쉬고 휴가철이니까 금요 기도회도 몇 주 쉬어야 되겠다 하고 광고를 떠났는데 하필 이번 주 본문이 여기였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이요 1년 것이 쭉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하필 새벽 예배 본문이 역대하 29장 30장이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뭐부터 하라고요? 성전 문을 닫지 말고 활짝활짝 열어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 오후 예배를 쉽니다, 금요 기도회를 쉬겠습니다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더운데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그냥 이 말씀 보고 그래요, 어떻게 예배 문을 닫아요? 안 와도 저 혼자라도 할게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이에 여러분 그 시간이 축복의 통로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회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것이 없이 그 통로는 활짝
열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열려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 막힘이 없는 사람,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벗어나시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하시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니 악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계세요 해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함이 늘 더러운 것, 악한 것만 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문을 여는 것,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뭐부터 치우라는 거예요? 뭐부터 치워요? 우상? 어디부터 치워요? 성전? 아니에요. 너부터 성결하게 하고 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라. 너부터, 어디부터? 나부터, 내 마음부터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성별하게 해야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는 작업을 했냐면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듣고 16일 동안 청소합니다. 성전을 16일 동안. 8일 동안 성전 바깥에 치우고요, 8일 동안 성전 내부를 치웠어요. 성전 치우는데 8일이 걸렸으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치우는 데는 얼마나 더 들겠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때 외국에서 용하다는 우상들 다 수집해가지고 막 성전 곳곳에다 세워놓은 거 다 찾아서 버리고 없애고 예배를 문 닫으면서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이 없어진 것 다 다시 찾아서 깨끗하게 해서 그 자리에다 가져다 놓고 없어야 할 것은 치우고 있어야 할 것은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그 마음과 그의 삶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좋다, 좋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그곳에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시고 뭐라고 말씀해야 된다고요? 좋다. 함께 봅시다. 시작. 좋다. 좋다. 참 좋다. 자녀들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부모님들이 그 집에 집들이에 가잖아요. 그래서 대결이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집 좋다. 참 좋다. 엄마 아빠도 마음이 참 흐뭇하다. 좋다. 우리 하나님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고 정결하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을 때 좋다, 참 좋다 하는 마음을, 그 마음이 드시도록 우리는 오늘도 성결하게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27절, 2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번제 딸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래할 사람들은 노래를 하고 나팔을 불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다윗의 시대에 만들었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든 악기를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노래도 하고 나팔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모든 과정이 기쁨이 충만했다고 오늘 3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돼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기쁨과 감사예요. 감사가 회복된, 예배가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기쁨으로 예배하고,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기쁨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감사도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는 결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다 소통되는 것,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쁨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리고 성소를 등지고 성전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분향을 멈추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게 뭐예요? 바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품고 내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그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감사도 회복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때 우리 마음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가라지가 자라나는데, 성경에 보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생각, 원망의 생각, 하나님 앞에 미운 생각, 그거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슨 병이 무섭다, 이런 병이 중병이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한 병은 뭐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서운병. 뭔 병이라고요? 서운병. 교회에서는요, 서운한 마음이 딱 들어버리면 아차, 내가 지금 큰 중병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서운해요,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늘 교묘하게 부추기거든요. 야, 이렇게나 먹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너 다 먹지 말아가든? 사탄이 그렇게 물어봐요. 너 하나님이 너 지혜롭게 될까 봐 못 먹게 했구나. 그 마음이 뭘 마음을 먹게 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목사에게도 서운한 마음 들잖아요. 관계가 깨지고 말씀이 안 들려요. 성도 간에 서로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데 세상에서는 이 병이 중하다 저 병이 중하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병은 뭐예요? 서운병이에요. 서운병.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질 때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서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늘 감사해요. 옆에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 늘 고마워요. 이 더운데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땐 지금도 불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3월, 4월 날씨 좋을 때 안내하면 좋으려니와 오늘같이 더운데 앞에서 주보 나눠주니라고
권사님 수고하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생각해보면 다 고마운 것이 많아.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30장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자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마지막 5번째 진단과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 결단을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예배의 문을 닫고 이제는 그 삶을 끝내보자.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하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제는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자.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이후에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을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나라를 어떻게 강성하게 지키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한다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응답을, 놀라우신 축복을, 놀라우신 변화와 회복을 오늘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생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히스기야와 같이 나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복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올바른 진단과 처방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